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중에서 2부의 뒷부분 9장부터 11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들어가는 말. 오시는 심판관이라는 예수님의 그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바로잡으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반항하는 세계, 착취와 사악함이 가득한 세계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과 정의를 가져오시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구약의 희망은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압제적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열망과 더불어 후기 성경 시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이방 민족은 힘센 짐승, 이스라엘 혹은 의로운 자들은 무력한 인자와 같은 이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절정은 옛부터 계신 이가 심판관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 짐승 대신 인자의 편, 이방 제국 대신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자신이 인자의 역할을 취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메시아의 심판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을 창조하고 시편 2편에 메시아가 왕위에 앉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메시아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만큼이나 하나님도 갈망하시는 정의와 진리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결론을 내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이 세상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무의식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에 따른 미래의 심판이라는 그림은 사실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는 바울 신학의 기초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미래의 판결을 예견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미래의 심판이 기본적으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휩쓰실 분이 무자비하고 오만한 복수심에 가득 찬 폭군이 아니라 슬픔을 아셨던 비탄에 젖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과 그 이후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심판이 특정 상황 하에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모든 이의 구세주이실 뿐 아니라 심판자이신 그분을 지금 여기에서 대면한다는 뜻이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사역도 그분이 죄에 대해 의와 심판에 대해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현재의 세상에서 예견된다는 뜻입니다. 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에 덧붙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재림이 없이는 완전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현재 이 세상과 맞서고 계시며 나중에는 직접 나타나서 맞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바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자의 일을 하셨기에 후자의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현세를 거절하는 이원론도 아니고 우주인처럼
그분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포함한 현 세상의 변화이며 그것을 통해 드디어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부패 자체가 극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올바른 형태와 균형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나타남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아직은 그분의 최종적 오심과 현존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제대로 겸손하면서 동시에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승천과 파루시아 사이에서 교회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동력의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는 합니다. 특히 승천하신 예수가 현재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심판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우리는 명쾌한 이해력과 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오늘날의 정치적 담론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 우리 몸의 구속 들어가는 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형태의 육체적 존재, 즉 현재 우리의 육체적 삶의 완성과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초기 저작들도 모두 동일한 입장입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런 희망의 표현은 지난 세월 동안 기독교 사사의 몇몇 지배적인 풍조와는 너무도 맞지 않아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다가 점차 왜곡되었고 심지어 알려지지조차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하는 최후에 있을 육체적 부활의 기본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다시 강조될 수 있을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는 단일 단계의 사후 운명을 말하는 전통적인 그림은 기독교적 희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축소시킵니다.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적 희망의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야기에 의미와 형태를 부여해주는 요소입니다. 부활,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의 의미가 이곳에서 일을 끝내고 그곳으로 은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메시아가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천국으로 가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거할 곳의 모나이는 최종적인 안식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긴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로 대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죽어가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와 들어맞습니다. 낙원은 오랫동안 잘못 해석되어 온 단어인데 최종적 종착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죽은 자들이 새로운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복된 동산, 쉼과 평온의 공원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과 같은 본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서구 기독교의 자동적인 전제가 우리를 심각하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심지어 구원이
사후 천국행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목적이 머물러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천국에 가야만 그 목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그 목적이 땅에서 실현되는 날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새로운 육체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회복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태어나기 위해 천국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영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로,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흔한 단어였으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의 특정 부분을 일컫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육체가 없는 인간의 내적 부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 혹은 인성이라고 부를 법한 것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요점은 이 인격, 즉 참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언젠가는 그 구원을 온전히 육체적인 형태로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부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라고 선언한 것은 육체성이 폐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는 것, 변화무쌍한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일컫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것과 비육체적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대조가 아니라 부패할 육체성과 부패하지 않을 육체성 사이의 대조입니다. 부활, 후대의 논쟁들, 초대 교부들이 그 교리를 저버리라고 하는 압력이 매우 컸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타우스, 순교자 저스틴, 아테나고라스, 이레나우스,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리 대자는 죽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복된 비전을 즐긴다. 안셀무스는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서 우리의 현 육체를 초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성 빅토르의 휴는 부활한 육체는 현세의 육체와 동일한 것이지만 아름답게 변화된 육체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버나드 등 주류 중세 신학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다시 긍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버려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구 중세 신앙은 그 이후로 매우 이상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개의 목적지, 그리고 혹 존재할 수도 있는 중간 정착지인 연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언어는 천국에 대한 다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다시 생각하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누가. 요한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경우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적용되는 특별한 의미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결합해서 새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구 과밀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버려지지 않고 취해져 변화된 세상일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육체는 영광의 중한 것이라는 표현대로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육체는 죽지 않을 것으로 죽음을 넘어선 육체가 될 것입니다. 왜? 새로운 육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우주 전체의 회복이라면 할 일은 많을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술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일들까지도 더 향상되고 고귀하게 바뀌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 우리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이 낭비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언제?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면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나 예수님처럼 그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장 연옥, 낙원, 지옥 들어가는 말 16세기 이전 대부분의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된 비전에 이미 도착한 거룩한 영혼들인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승리한 교회, 주로 성인들로 여겨졌고 그 반대 극단에는 투쟁하는 교회,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고 세 번째는 그 둘 사이에 기대하는 교회, 즉 기다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곳은 바로 연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옥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로 인해 종교개혁 때 결정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연옥에 대한 주요 진술들은 13세기 아퀴나스와 14세기 초 단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개념은 그 시기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낙원, 그리스도인이 죽은 잠들어 있는 상태는 최종적 운명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운명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동안 하나님의 의식적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적 현존 안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인들이 왕궁에 있는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세의 생각을 매우 의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지명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들을 지정하는 정교한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은 완전히 요점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넘어 동정을 넘어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있고 유화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진지한 교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거친 풍자입니다.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헨나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옛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 모퉁이 바깥에 있는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게헨나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그들이 현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처럼 지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로마에 대한 무장 반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가망없고 반항적인 꿈을 버리지 않으면 로마는 예루살렘 자체를 끔찍하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 행위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 우상 숭배와 사악함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의식적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은 반대로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주의자들은 조건적 불멸성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에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사람들에게는 불멸성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영혼 멸절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바치고 그것을 예배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서서히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반영은 그 대상 자체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모든 복음, 진정한 빛의 모든 영광,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모든 암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모든 이정표도를 계속 거부한 나머지 죽은 후에는
자기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결국 한때는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존재, 신의 형상을 더 이상 지니지 않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창조주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간이 아닌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그 피조물들은 더 이상 비정한 범죄자에게 간혹 느끼는 자연스러운 연민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나오는 말, 인간의 목적과 새 창조,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제에 대한 마땅한 질문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야 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창조의 회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하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여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궁극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밝혀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어쩌면 이와 같은 도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계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인간들도 구원하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2부의 뒷부분인 9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3부 12장에서 15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